오늘 그래서 사순절 이제 부활주일까지 7주만 잡기에는 좀 너무 짧아서 사순절부터 부활절 이후에 성령강림주일, 성령강림절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성령강림절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그 예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빵지순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빵지순례. 유명한 빵집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전국 10대 빵집 뭐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10대 빵집, 빵의 성지가 있는 거죠. 뭐 또는 뭐 어디 특정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 뭐 제주 5대 빵집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또는 소개돼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뭐 빵지순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텐데 빵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가 나 빵순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죠.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 카페도 이제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밥을 먹고 나서 이제 갈 만한 데가 그런 데예요. 가서 아우 비싸더라고요. 근데 비싸도 사람들이 많지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 선배 목사님 내외분이 저희 내외를 이제 그 아주 특별하고 맛있는 빵을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그 유명한 빵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좀 없을 때를 골라서 시간대를 가자. 그래서 맞춘 시간이 토요일 날 오전 9시. 그러니까 오픈 시간에 딱 맞춰서 가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고 약속을 거기서 잡고 갔는데 이미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은 자리는 벌써 선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변에 빵지순례, 빵순이 뭐 이렇게 그런 베이커리 카페들 다양한 뭐 그렇게 비싸고 다양한 고급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세상이 정말 빨리 변한다거나 또는 엄청나게 우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풍요로워졌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여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러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빵은 매우 귀하거나 특별한 음식에 속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단팥빵 하나만 들면 골목에서 대장 되는 거예요. 크림빵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게 불과 오래되지 않아요. 수십 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던 시절과 비교해 봐도 지금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빵의 역사라는 게, 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하거나 막 이렇게 다양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는 훨씬 더 빵이 귀하고 또는 빵이 열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맥심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메리카노가 되었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노를 커피로 치지도 않습니다. 무시하죠. 물 타가지고 먹는 게 무슨 커피냐. 본연의 에스프레소, 그분들에게는 에스프레소가 본연의 커피이니까 물 타서 먹는 게 희석된 건 커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같이 아메리카노로 처음 커피를 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아메리카노가 커피인데
에스프레소를 이미 마시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2번, 3번씩 밥 먹고 나서 그냥 식후에 물 마시듯이 숭늉 마시듯이 마시던 사람들한테는 이 아메리카노가 커피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아메리카노라는 커피가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가? 물로 희석한 아메리카노 커피를 왜 굳이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가? 유력한 설이 하나 있는데요. 자, 아메리카에 살던 사람들은 유럽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 사는 미국인들이 유럽 이주해 오기 전에 살던 유럽의 식문화, 음식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유럽식의 식습관이 뭐냐? 빵과 따뜻한 차를 함께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냐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빵이 딱딱했거든요. 그러니까 밀보다는 잡곡이 많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잡곡으로만 만든 빵이니까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빵이 엄청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그러니까 그 딱딱한 빵을 먹으려면 따뜻한 차와 함께 먹으면서 입안에서 그 빵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미국의 아메리카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사이에 아메리카 사람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던 차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막 폭등하고 여러분 옛날에 역사 시간에 무슨 보스턴 차 사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다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메리카 사람들은 차를 마셔야 이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 차를 대체할 걸 찾았는데 그게 바로 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타서 마시는 아메리카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아메리카노로 대표되는 커피는 매우 고급스러운 취향 중에 하나거든요.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취향이죠. 원두의 원산지가 어디냐, 등급이 뭐냐, 볶는 방식이 뭐냐, 추출 방법이 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물탄 커피를 커피숍에서 몇천 원씩 되게 비싸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알고 보면 아메리카노의 유래는 단지 생존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빵을 먹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빵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빵과 달랐기 때문에 뭐 지금도 딱딱한 빵 가끔 건강빵 이렇게 해서 있어가지고 먹어보면 참 힘들거든요, 먹기가.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보다 훨씬 더 딱딱한 빵들을 먹어야 됐으니까 그런 빵을 먹던 게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수백 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빵의 역사는 더 오래되었죠. 이제 빵의 재료가 곡물이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명사적으로 보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빵은 아마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을 거다 또는 이제 뭐 그래서 한 6,000년 정도 되었을 거다. 빵의 역사가 6,000년 정도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빵의 역사가 굉장히 기니까 우리는 빵을 굉장히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는 빵이 흔해요. 근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는 빵이 매우 귀한, 무척이나 귀했습니다. 빵은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늘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빵은 왕이나 귀족들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못 먹습니다. 밀가루빵 먹지 못하고요. 심지어 중세시대에도 밀농사를 크게 짓는 농부조차도 밀로 된 빵을 못 먹어요. 비싸니까. 그건 다 팔고 납품하고 잡곡으로 된 빵, 딱딱한 빵을 정작 밀농사를 짓는 농부조차도 부농조차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나마 그건 풍요로운 시절의 이야기고요. 훨씬 많은 시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것은 빵이 아니라 죽. 동양으로 따지면 죽, 서양으로 따지면 뭐예요?
스프. 왜냐하면 빵이라고 하는 건 곡물 나달갱이를 일일이 껍질을 다 벗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곱게 갈아야 되고요. 찢든지 뭐 갈든지 갈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화덕에다가 오랫동안 구워야 되는 거예요. 곡물의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가고, 곱게 빻거나 뭐 갈기 위해서는 가정집에서야 절구가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방아가 필요하거든요. 방아. 근데 개인적으로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물레방아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주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 성주가 아니고 한 성의 주인밖에 없어요. 큰 화덕에서 빵을 굽는다. 오랫동안 구워야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해요. 땔감. 나무 땔감 같은 게 필요한데 땔감도 많아야 돼요. 그걸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주밖에 없는 거죠. Ladies and gentlemen 할 때 lady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숙녀라고 번역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동양식으로 숙녀하면 정숙한 여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lady의 본래 뜻은 고귀한 분, 존귀한 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lady가 고귀한 분, 존귀한 분이냐면 lady라고 하는 빵의 어원이요. lad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요. 빵이 있어요. 빵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레이디는 무슨 뜻이냐면 빵을 굽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제빵 사냐?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빵을 누가 구웠다? 성주의 아내가 구웠다. 그러니까 직접 구웠다기보다 하녀들이 구웠겠죠. 어쨌거나 빵을 이제 굽는 여인은 성주의 부인밖에 없었으니까 백성들은 그 성주의 부인에게 가서 그 빵을 얻어 먹거나 또는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디는 굉장히 마음이야 어쨌든 굉장히 고귀한 분이죠. 나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동양의 주식은 쌀로 만든 밥이고 서양의 주식은 밀로 만든 또는 보리를 섞은 빵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역사를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어폐가 있습니다. 오히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식은 죽이었어요. 스프였어요. 왜냐하면 곡물을 껍질을 벗기지도 않고 갈지도 않고 굽지도 않고 그냥 물에 불렸다가 그냥 때려서 끓이면 되거든요. 끓여서 이제 먹는 게 죽이고 스프니까. 조금 풍요로우면 뭐가 좀 생겼다 그러면 거기다가 부가해서 뭐 고기 조각을 조금 넣으면 고기죽이 되는 것이고. 아 힘들어. 뭐 이번에 흉년이야. 그러면 곡물 대신 푸성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야채죽을 끓여 먹는 거, 채소죽을 끓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빵 이러면 그냥 흔해 빠지고 동네 아무 데서나 가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뭐 종류도 막 다양하고 화려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역사 속에서 제가 왜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도 역사 속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시대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된 빵이든 심지어 발효가 되지 않은 아주 딱딱하고 먹기 힘든 빵조차도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다. 매우 귀한 것이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빵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각인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사순절과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 직전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를 통해서 뭘 보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 중요한 어떤 사건 장소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예수를 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들이 몇 가지 보여요. 예수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것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빵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뭐 배고픈데 이거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빵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번역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떡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떡을 읽으면 빵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냐면 이 흔하고 막 별로 귀하지 않은 흔한 돌로 이 귀하고 소중한 중요한 빵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병이 떡병자란 말이에요. 떡 5개의 빵과 이어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이 먹고도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셔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거든요. 왜? 유대인들에게 왕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빵을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게 하는 대통령, 우리가 막 경제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분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에게 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의 살이 이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당신의 피가 이게 생명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냥 빵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빵과 관련된 예수님의 인생에 빵이 관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빵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빵의 신이다. 그 정도로 빵의 신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도시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지만 참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출생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면서 그 근거를 대는 게 6절입니다. 구약시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데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이 그 당시에 2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별을 짓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크다 작다? 작다는 거죠. 실제로는 작은 마을인데 그런데 가장 작지 않아 사실은. 왜냐하면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 자체는 작은데 거기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탄생하면 그 작은 마을이 작은 마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른 곳이 아니라 뭐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헤브론이라든가 뭐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도 유명한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세겜이라든가 뭐 베델이라든가 뭐 그런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다스리는 자다. 다스리는 자를 바꾸면 왕이죠, 왕.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말 그대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하는 역할이에요. 목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자의 역할은 뭐냐?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거예요. 양에게 밥 주는 거예요. 양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더니 대중들이 예수님을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심지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빵의 집, 빵집.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작은 마을의 이름 자체가 빵집 마을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그리고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빵집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연구자들의 이야기 말을 인용한 것이지만, 빵의 신이라고 불릴만 하다. 예수님은 정말 빵의 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최초의 빵의 신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이전에는 빵의 신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거리와 관련된 신은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할 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식주, 식의주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루를 먹는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너 자손에게 복을 줄 거고 가축들에게도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복을 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곡물 또는 뭐 이렇게 과일 이런 걸 담는 것이고, 떡 반죽 그릇,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반죽통이에요. 반죽통. 반죽을 막 하는 통. 그 반죽통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하자면 네 밥그릇도 복을 받을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중요하니까.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신 중에 바알이라고 있습니다. 바알. 비바람과 같은 기후를 관장한다고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농사에서 중요한 게 햇빛, 비바람 뭐 이런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흉년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비바람, 이런 농경신 또는 농경과 관련된 신들이요, 뭐 성경에도 있지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데메테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데메테르는 땅을 관장하는 대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땅을 관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농경이에요, 농경. 그래서 데메테르는 대지의 어머니, 대지의 신이라고, 땅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 과일. 한 번은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들어보셨을 텐데 하데스라고 하는 신이 이 데메테르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납치를 해가지고 지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그 딸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딸의 아버지가 제우스거든요. 제우스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제우스가 별로 도와주지도 않아요. 제우스는 워낙 바람을 많이 폈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 딸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데메테르가 화가 나니까 일종의 파업을 하는 겁니다. 나 일 안 해. 그래서 땅을 관장을 안 하는 거죠. 곡물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막 죽고,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니까 신에게 드리는 제물도 열악하고 안 드리고 못 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제우스가 하데스와 협상을 해가지고 1년에 3분의 2는 데메테르와 그 딸이 함께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하데스와 함께 지내도록 그렇게 타협을 하죠.
이 무슨 얘기냐? 곡물이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추수하는 기간까지가 한 8개월 정도 되고, 이제 죽고 땅 속에 묻혀서 지내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되니까 이 곡물의 그 주기, 순환 주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상징적인 비유가 있는데요. 이런 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면 자, 예수님이 빵의 신이면 예수님은 그런 농경신, 곡물의 신, 음식의 신하고 동일한 분인가? 비슷한 분인가? 단지 그분들보다 그분이 아니죠. 그들보다 좀 힘이 더 세서 오늘날 빵의 신이 된 건가?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 된 건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빵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먹거리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차원이 달라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먹거리와 관련된 신을 믿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이 없는 곳이 없고 왜 그런 신을 믿냐면 그 신이 먹거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데메테르 이야기를 굳이 설교 시간에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신이 화가 나면 이제 흉년이 들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이 노여워하지 않도록 잘 제물도 드리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노여움을 풀면, 그래서 노여움을 풀고 그러면 풍년이 들고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음식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빵의 신들을 계속 믿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신을 잘 믿지 않잖아요. 나는 나는 신 같은 건 안 믿어. 종교가 없어라고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던 박노해가 옛날 노동운동 하던 시절에 썼던 시 중에 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시가 첫 번째 연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 나의 하늘이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노동자인 시인이 노동자였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에 갔을 때 그 손을 붙일 수도 있고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는 하늘이고, 나 노동운동한다고 나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붙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경찰도 하늘이고, 나에게 무죄를 판결할 수도 있고 유죄를 판결할 수도 있는 판검사도 항상 나에게는 무서운 하늘이다. 그러면서 시의 후반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높은 하늘,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다. 신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에 하늘처럼 떠받들여지고 모셔지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많은 하늘 중에는 검은 하늘들, 나를 무섭게 만드는 하늘들이 있고, 그 검은 하늘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밥줄을 쥐고 통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도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존재들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밥그릇을 결정짓는 돈 또는 성공. 돈이 많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이나 돈이 나에게 풍요로운 먹을거리, 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나 성공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밥을 통제한다고 여기니까 그런 것에 종속되고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냥 내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얽매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이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고대 로마의 그 정치 문화를 표현해주는 그 유명한 표현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빵과 서커스예요.
로마의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큰 몇 층으로 된 원형 경기장인데요. 몇만 명이 들어갑니다.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런 곳에 입장료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콜로세움 하면 뭐 왕이나 귀족들만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로마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콜로세움을 운영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서커스예요. 여러분이 뭐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종종 막 이렇게 투사들이 뭐 이렇게 검투사들이 싸우고 또는 뭐 그 맹수들하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인들 거기서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심지어 뭐 전투 훈련 이런 것들도 했다고 그래요. 서커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스포츠 뭐 이런 것들 보여주듯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빵은 개인이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빵을 황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엄청 그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빵이 발효가 된 빵이 될 수가 없죠. 금방 상하잖아요. 그 많은 빵을 만들려면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딱딱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그 자리에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빵과 서커스. 그렇게 빵과 서커스를 통해서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겁니다. 우리 황제는 나에게 빵을 주는 존재. 이렇게 멋있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신이 되는 겁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했던 유명한 이런 현상을 인용해서 아돌프 히틀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빵을 우리에게 주는 존재가 신이 아니라 때로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치인들이 우리에게 빵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하는 게 종종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은행 이자가 막 한 20% 30% 막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응답하라 뭐 1988인가 뭐 그런 거 1987인가 88인가 뭐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어르신들 중에는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은행에 지금 돈 맡겨봐야 물가 상승률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막 20% 30% 되니까 그때가 좋았지. 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억만 가지고 산다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으면 대출 이자는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높은 시절이 좋은 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가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좋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당시에 물가 상승률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뭐 물가 오른다 난리치지만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워낙 경제가 발전하던 시절이긴 했으니까 물가 상승률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시절이 호시절, 좋은 시절로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굶던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고 먹을 수 있던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먹게 된 시절이에요. 나와 내 새끼 입에 밥이 들어가고 내 밥그릇 건들지 않으면 이왕이면 내 밥그릇이 좀 더 커지면 그때가 좋은 시절이지. 오직 경제 성장이 최고의 가치야. 입으로는 민주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공화를 이야기하고 정의,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정당의 이름에 다 붙잖아요. 좋은 가치들은. 근데 우리가 그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민주고 정의고 나발이고 자유고 뭐고 나발이고 내 밥그릇 건들지 말고 내 밥그릇이 더 커지고 내 밥그릇에 더 많은 밥을 주는 존재를 가장 귀하고 중요한 정치인의 과제로 여기고 그런 정치를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래요. 성경의 시대에는 오죽했겠어요?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믿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들레헴이 옛날에 유명한 사람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에서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가 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에게 꼴을 먹인 목자예요. 다윗 이전에는 그리고 심지어 그 이후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절 이전과 이후에도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의 나라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먹고 사는 게 열악했겠어요. 근데 다윗 시절은요 조공을 받아요. 내가 먹을 것도 풍요로운데 맨날 조공을 받고 싸움 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노량물 가지고 나눠 먹고 하니까 풍요로운 시절이죠. 먹을 게 풍요로워졌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예요. 그런 지도자, 그런 왕이 나타나 주기를, 그래서 내가 먹을 빵을 넉넉히 공급해 주기를 소망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인이나 경제 또는 뭐 여러분 다 빵을 원하고 빵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빵에 통제되는,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빵의 신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은 빵으로 백성들을 통제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언제 야 내가 빵 줄 테니까 잘 믿고 순종해라.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버려요. 배와 그물이라는 게 뭐예요? 빵을 넣는 도구거든요. 물고기지만 먹을 걸 넣는 도구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누구 하나 예수님한테 우리 배고프니까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야, 저 사람들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배고파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먹을 것 좀 한번 구해봐. 구해서 좀 나눠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예수의 모습을 더욱 극명하게, 빵의 신 예수의 모습을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내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마지막 만찬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빵의 신 예수께서는 빵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빵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믿고 있는 그런 빵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빵이 되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빵을 통제나 권력을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빵으로 당신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해드린 박노해의 하늘이라고 하는 시의 후반부가 저는 참 늘 이게 이 부분 때문에 제 마음에 이렇게 남는 시인데요.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대대로 바닥만으로 살아온 힘없는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이게 아마 젊은 아내겠죠. 아무것도 없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만은, 그리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 시작하는 미치게 예쁜 우리 아가에게만은 흔들리는 작은 하늘이겠지.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짓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이렇게 노래를 한단 말이죠. 시인은 하늘이라고 다 같은 하늘이 아니다. 먹구름 낀 흐린 하늘이 있고 서로를 받쳐주는 푸른 하늘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뭐 검은 하늘에 막 억눌리는데 나도 힘이 세져서 나도 저놈들 다 억누를 거야, 이게 아니라 난 다른 종류의 하늘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이라고 또는 빵의 신이라고 다 같은 신이 아니고 빵으로 통제하는 신이 있고 빵이 되어주시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의 신이다라고 할 때 기존의 빵의 신처럼 생각하시면, 오해하시면 잘못 믿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빵의 신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도 소중하죠. 필요합니다. 그 음식을 얻을 수 있는 돈도 필요하고 그 음식을 제공해주는 높은 사람도
뭐 나쁘지 않죠. 필요하죠. 기업가들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빵들은 우리를 종속시키고 통제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빵보다, 살아가게 하는 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살아가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음식이다. 그래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지도 않고 내 영혼을 막 함부로 억누르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먹여 살리시려고 그렇게 내놓으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빵순이라도 빵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 예수를 먹고 마시려고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희박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님을 가장 귀하고 복된 빵으로 여기고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저희들 날마다 세상의 빵만 구하고 그 빵에 종속되어 수많은 빵의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빵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빵을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든 시절 또 세계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 또 강원도에 일어난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또 소방관들과 관련 종사자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